구약성경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의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사는 세 지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 동편에 남았어요. 출애굽하고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40여 년 만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뭐만 건너가면 되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울까요? 요단을 건너는 게 쉬울까요? 요단강 혹시 가보셨나요? 홍해는 혹시 가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때 홍해는 뭐라고 표현하죠? 강이에요? 바다예요? 바다. 요단은 강이죠. 저도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고 영상으로만 좀 봤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약간 이런 우리의 느낌으로 보자면 홍해는 좀 큰 강이고 요단은 작은 개울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 박미선 씨가 그 요르단에 가서 요단강에 가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맑아서? 너무 작아서? 그냥 개울,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느낌은 약간 우리 의정부에 여기 강이 흐르죠. 뭐죠? 부용천보다 좀 크게 뭐죠? 우리 동부간선도를 따라 흐르는 중랑천. 어떤 구간은 부용천만 하고요, 어떤 데는 중랑천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중랑천 중에서 넓은 중랑천은 아니고 그중에 좀 좁은 중랑천, 아니면 진짜로 부용천 같은 이런 작은 냇가, 개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직접 제가 안 가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이 없어서,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돈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돈이 좀 있어도 굳이 성지순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데는 성지순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지순례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과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본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온산에 한번 가보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벽에 손을 얹고 기도해보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봐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극기 집회하는 어떤
전모 목사 같은 사람들도 아마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많이 가봤겠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요,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지났는데 40년을 견뎠는데요, 이제 그 작은 개울 같은 요단강 하나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건너고요, 그 요단 동편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하고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린 저쪽에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그 정복 전쟁에는 군사를 보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우리는 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곳이 넓고 풍요로워 보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보니까요, 저쪽보다 어디가 나요? 여기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요, 12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10지파도 안 되는 지파가 그곳을 차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12지파를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어코 그 요단강 앞에서 2지파 반은요, 그곳을 포기해요. 엄밀히 말하면 거부해요. 그리고 그곳에 터를 잡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오늘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람의 연합군과의 대규모 전쟁을 합니다. 아마 이 시기적으로 보자면 주석에 보면 사울왕 시대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시대의 싸움, 더군다나 크게 승리한 싸움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중에는 이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간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지난번에 이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언제 끌려갔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3차 침공 때 그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을 포로로 다 끌고 왔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로잡힐 때까지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로잡힐 때가 언제냐면 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기록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끌려갔던, 우리는 실패했던, 패배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조차도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하던 때가 있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추측을 해보건대 이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울왕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면요, 먼저 18절에 보면 세 지파가 모였죠.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나가 싸울 만한 용사. 어떤 용사냐면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몇 명이에요? 44,760명. 44,76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인 사람도 많았대요. 44,760명이 몇 명을 사로잡아요? 10만 명을 사로잡았대요. 뭐 다 일진인가요? 일당백이에요. 한 명에서 한 3명 정도씩은, 적어도 2명, 두 집 앞 반이라 그런지 한 2.5명 정도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싸워서 쓰러뜨리는 게 쉬울까요? 사로잡는 게 쉬울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경찰들 중에 근무 환경이 제일 열악한 도시 1위가 제가 듣기로는 인천, 부천 이쪽이래요. 우리 권사님 따님이 근무하는 그쪽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아요. 뉴스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뭐 그런 경찰들이, 파출소 순경들이 뭐 술에 취한 사람들 아니면 범죄자들을 이렇게 연행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왜 그러죠?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하는 정도에 맞게,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총을 막 쏠 수 있나요? 전기총을 막 쏘나요? 공포탄 막 쏠 수 있어요? 없죠. 3단봉 막 휘두를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죠? 아주 상처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협박하거나요, 아니면 위협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뭐 다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범인을 잡은 경찰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들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뭐 운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세워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핸들에서 손 뗐다고 아니면 차문 열고 나왔다고 막 총을 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경찰들은 별로 징계도 안 받고요. 예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흑인이 막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신분증 달라 막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라 이러면서 막 위협을 가라니까, 당신 이러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데 네가 누구든지 말든지 빨리 나와, 말 들어 막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 판사예요. 내가 당신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경찰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미국은 총기가 그래도 비교적 사용이 자유롭고요, 경찰들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총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막 속이 다 시원하게 범인을 잡기도 하지만, 때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요,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총기나 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상대를 그냥 뭐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치게 하거나, 또는 기절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잡으면 쉽지만, 쉽게 말해서 상처 없이, 생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오늘 사로잡은 사람, 여기 사로잡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폭력 없이 그 사람들을 생포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들 보면 한 명 잡으려고 막 대여섯 명이 덤벼들어서 조심스럽게 잡잖아요. 안 다치게. 근데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요, 막 도망가잖아요, 경찰들이. 왜냐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범인을 안 다치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요, 부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적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사로잡으라고 그러면, 생포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멀리서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싸우더라도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죽이면 되는데, 살려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잡기가 어렵겠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겠죠. 그런데 4만여 명 되는 44,760명이 10만 명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그 10만 명이요, 4만 명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야 돼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은요,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우는데 싸움을 위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44,760명을 모을 때 어떤 사람을 모았죠? 기도 잘하는 사람 모았나요?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모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모아요? 방패와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이제 칼 좀 듣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한 25년 치는데 테니스장에서는요, 한 5년 정도 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테린이라고 불러요. 테니스 어린이. 뭐 초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운동을 5년 동안 거의 매일 해요. 근데 테니스장에서는 5년 정도 한 사람들은요, 완전 초짜 취급을 받아요. 적어도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라켓 좀 들었다 하려면 최소 몇 년? 10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를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한 3년 정도 테니스 쳤는데 테니스 얼마나 쳤냐고 물어보길래 저 3년 정도 쳤는데요. 그러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럼 테니스 잘 치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그랬대요. 이 사람 테니스 잘 모르는구나. 당연히 테니스 좀 많이 친 사람은 3년 정도 쳤다 그러면 이제 조금 테니스 좀 배웠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치겠네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잘 못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와 칼을 능히 든다, 방패 좀 들었다, 칼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오랜 시간 방패와 칼을 들고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뭐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무슨 장소가 있어요. 잔디로 된.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국궁장이에요. 국궁이 뭔지 아시나요? 양궁 말고 국궁, 우리나라 각궁을 쓰는. 혹시 일본 화살 본 적 있나요? 일본 활은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엄청 큰 활을, 그리고 약간 비대칭으로 위는 굉장히 길고 밑에는 좀 짧아요. 근데 밑에 쪽에서 이렇게 활을 쏘는데 활이 엄청 크길래 저는 정말 멀리 나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는 한국의 각궁, 짧은 각궁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활도 막 수백 미터를 날아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긴 일본 그 활을 들고 활을 딱 쏘는데요, 활이 얼마 안 날아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활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서 이런 탄성이 훨씬 부족하대요. 그래서 여자들도 웬만하면 당겨 쏠 수가 있대요. 근데 멀리 쏘는 기술, 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길게 만든대요. 그런데도 잘 안 날아간대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침략할 때 뭘 들고 왔죠? 활 들고 왔어요? 총 들고 왔어요? 총 들고 오죠.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 활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궁은요, 각궁이라고 불리는 그 활은 평소에 줄을 안 매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걸 반대로 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형태의 W자 같은 형태의 활이 돼요. 그런데 짧고 작지만, 가볍지만 굉장히 큰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을 연구하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각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란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활을 가진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국궁을 쏘는 그 궁사들이 복장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활을 쏘고 활을 걷어들이는 걸 좀 구경을 하는데요. 그 앞에 안내문이 써 있어요. 이곳은 뭐 이런 궁사들이 그 뭐 훈련을 하고 뭐 돌을 닦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곳인데 아무나 와서 활을 쏠 수 없습니다. 최소 지도자에게 뭐 얼마큼 뭐 기간이 써 있더라고요. 이상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연습을 한 사람만 이곳에서 활을 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써놨길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나 와서 저 활 좀 한번 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활도 제대로 못 쓸 뿐 아니라 다치고 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내문에 붙여놓고 그냥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은요, 아주 멋진 옷을 입고요, 활을 쏘는데 진짜 한 150m, 200m는 돼 보이는 그 먼 거리를요, 활을 날려서 관역을 맞춰.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오래 훈련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그 활을 다뤄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44,760명.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요, 더 풍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이곳에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하고 그곳에 머물러요.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물론 그 가나안 땅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쫓고요,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파와 저 지파 사이에는 이방인들보다는 어때요? 혹시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10지파가 정도 되는 지파가 그곳을 차지했으니까요. 지파와 지파 사이에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그 땅을 차지해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땅에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들은 전사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방패와 칼을 들 수 있을 만큼 칼 좀 들어본 사람들이 되고요, 활 좀 쏴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런 사람이 4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결국 그 싸움을 이기게 한 것은 그들이 칼 좀 잡아보고 활 좀 쏴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곳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할 때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뭐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강집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평생의 숙원이 남편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 이제 참 강집사님이 그래도 얼핏 보면 강팍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부탁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그 긴 시간을 교회를 그래도 계속 함께 따라다닌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쫓아다니시면서 신앙을, 믿음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참 힘이 들어요. 그래도 여성이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은요, 그래도 평생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요, 그 결혼과 신앙의 열심이요, 이어져요.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에는요, 정말 훨씬 더 힘들어요. 이제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반대인 경우를 저는 간혹 보거든요.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여자들이 원래 더 그 신앙을 갖기에 더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믿음을 안 가지신 분들은요, 보통 여성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통 강팍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남편의 권유 정도로는 절대 변하지 않을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결혼하면서부터 약속하거나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게 하면서 남편보다 더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남편보다 더 열심히 시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약속이나 변화 없이 그저 일단 결혼하고 나면 되겠지.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그 아내의 신앙 문제 때문에 아내가 끝내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을 가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 때문에요. 안수 집사님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안수 집사도 이혼해도 장로가 될 수 있나요? 왜요? 이혼하시게요?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오히려 신앙을 위해서 이혼하고 싶대요.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왜 그러셨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하면 금방 신앙을 가질 줄 알았대.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힘들게 할 줄 몰랐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항상 힘들죠. 그나마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요. 국가가 강제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쉬게 해줘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안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는 옛날에 주일날 쉴 수 있었나요? 토요일날에 반공일이라고 그러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아무리 해도요. 옛날에 회사에서 일요일날 쉬는 회사 얼마나 됐죠? 공식적으로는 쉬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일 시켰잖아요. 일하러 안 나오면은 막 욕먹었잖아요. 교회 가야 된다고 일 못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려면 회사 그만두라고. 회사뿐이었나요? 학생들은 학교도 일요일날 학교 나오는 거 당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나마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참 시골 학교여가지고 착해가지고 주일날은 학교 잘 나오라고 안 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담임선생님만 저한테 맨날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심심하다고 자기 일찍 쓸 때 나와서 학교 나와서 자기랑 탁구 치자. 저 교회 가야 돼. 그럼 너도 교회 다니니? 그러면서 막 짜증내시고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 워낙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저를 예뻐하니까 일찍만 쓰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학교 나오라고. 저 교회 가야 돼요 선생님. 저 학교 못 나가요. 그러면 야 나 심심해 탁구 치러 와. 그래서 한 번씩 가긴 했지만 공부하러 오라고는 다행히 안 했다가 고등학교 가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주일날 강제학습을 시키고요. 심지어 주일날 수업도 나갔었어요. 정규 과정을.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고 학교 빠지면요. 수업 진도를 못 맞췄어요. 심지어 결석 체크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개근을 못 받았어요. 주일날 학교 빠져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요,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요, 스스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결정한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상숭배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에서 내가 일부러 여기가 너무 풍족하고 좋아요 하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워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는 건요, 칼을 드는 거, 방패 드는 거, 활을 드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잘 싸우는 법만 막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견뎌냈어요. 하지만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국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어요. 물론 세상에 살아남다 보면요, 우리는 칼을 잘 들게 되고요, 방패를 잘 들게 되고요, 활도 잘 쏘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일도 잘하게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려면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군대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거 막는 사람들이 영창에 가고 이런다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첫 주에 자대 배치 받고 첫 주에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를 닦겠다고 포를 꺼내오래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갈 시간 돼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따 갔다 와서 닦으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폴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가려면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가봤어요. 어떻게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막 온 이등병 신병이 직속 고참이 한번 가려면 가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요, 뒤에다 대고 제 선임 그분 후임들한테 야, 쟤 진짜 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다음 주부터요, 그 시간에 가기 위해서요, 남들 쉴 때요 혼자 일하고요, 혼자 포 닦고요. 근데요, 그것도 싫어해요. 전날부터 제가 막 혼자 막 몇 명 해야 될 거를 막 혼자 막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또 교회 가려고 저런다 그래요. 신병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뭐 그런 거 조금 더 하겠죠. 조금 인정받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미움받아요. 고통스러워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실력이 조금 늘어갈지 몰라요. 어떤 요령이 좀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요,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회사, 돈 많이 주는 일거리, 돈 많이 주는 자리, 조금 더 나은 사람, 결혼을 생각할 때도요, 그의 신앙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슨 형? 이상형. 그 사람의 조건, 뭐 이런 거는 열심히 보는데요, 그 사람이 나하고 신앙이 맞는지, 같은지, 이런 건 보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이방인의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그들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그들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4만 명이요, 10만 명을 사로잡게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10만 명을 두렵게 합니다. 전의를 상실할 만큼. 그들은요, 칼도 방패도 활도 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별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로잡았으니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운 좋게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목회가 때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쓸데없이 활을 당기고 칼을 갈고 방패를 들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지만 말이죠. 하지만 오늘도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그들 부족했어, 잘못했어, 실수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우리 함께 부르짖자.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 아픔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던져 놓으셨을까? 아니, 나는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방패를 들고 활을 당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직 힘들게 하는 내 아내, 남편, 내 직장 상사, 나의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또는 내 가족과 형제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주류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루벤과 갓과 또한 므낫세의 반 지파는 오늘 요단 동편에 남아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들과 동료하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싸움이었을지 그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싸울 만한 용사들,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만큼 그들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칼도 방패도 활도 아니었음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들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이유에서 던져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응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곳이 어디든, 어디에서 부르짖든, 언제 부르짖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